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반전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데 자녀는 없고 자기 땅 없는 떠돌이 유목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셀 수 없는 자손들과 한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형을 피해 삼촌의 집으로 피신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산업을 일으킬 만한 자본이나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나 많은 아들을 주셨고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의 아빠조차도 주목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찬양은 노래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찬양은 하나님의 크심을 감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음과 가사 구절 구절에 자신의 감사와 감정과 감탄과 존경과 모든 영광을 담아서 노래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찬양하며 와, 우리 하나님 감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가르쳐 주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 네가 살아가는 것, 네가 치유되는 것, 네가 그 흙더미 속에서 여기까지 이른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찬양으로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부르는 다른 것들이 더 능력 있다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 보호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 숭배도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먼저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고 가장 높으신 곳에 좌정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많이 의지하는데 그 미국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높으심, 위대하심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6절이 정말 백미예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온 세상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의 신들,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차원이 다른 신의 영역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노예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을 더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살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9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마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를 비천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궁핍한 자도 거름더미에서 들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이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살피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땅 위에 가장 낮은 자를 돌보신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낮은 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고 낮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 혹은 종교적으로 위대한 바리새인들, 그 땅의 지도자들과 동일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병자들, 배우지 못한 어부들, 이 땅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병자들, 인간 취급 받지 못했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동일시하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그들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 좋다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자기는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 사역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 나는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할 때도 나는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호혜주의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갖지 않은 우월의식, 호혜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나는 도울 수 있는 자야, 이런 입장에서 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그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는다. 오늘 성탄절에도 우리가 항상 마리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 소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기적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기적을 감히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품한 교회를 보면서 저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교회 문 닫은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뭐 왕성하진 않았지만 천천히 그래도 성장을 해왔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생각만 하면 너무나 울컥하고 감격스러운데 오늘 이제 청년들이 성탄 발표회를 할 거예요. 연극을 하는데 작년에 그 청년들 기억하시면 우리 그 성탄 예배 마지막에 3명이 나와가지고 이 모자 쓰고 그 성탄 메들리 불렀어요. 오늘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1년 만에 기적이에요. 저는 과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시어 그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도 역시 그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그렇게 이 땅의 낮은 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천국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곳에서 여호와 찬양하라 영원히 여호와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이 또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시대의 약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가 있는데 성탄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